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강의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있었죠. 그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가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여러 번 기회를 가졌지만 갖지를 못했어요. 사탄이 맞기도 했고 또 상황이 여의치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자생한 교회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 현장을 목격했던 로마 군인들, 그리고 가장 유력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이제 방문하기를 원하면서 앞으로 그의 최종 목적지인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위한 교두보로 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기 전에 복음의 진수를 기록하여 전달함으로써 미리 복음을 그들이 깨닫게 하고 또 먼저 편지로 만난 그들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죠.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수가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요약적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복된 소식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절과 7절은 보통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인사말과 거의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내용이죠. 특별히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복음은 이렇게 소개하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이죠.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미리 약속된 것이죠. 예언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하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되었고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첫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은 예언대로 성취된 것을 말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서 나올 것에 대한 원시 복음이 설명되어 있다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씨를 통해서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철저하게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는 대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을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강조되는 사도들이 항상 말하죠.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 주, 그리스도 이 내용들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보다 먼저 떠오르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뉴스를 말합니다. 황제의 소식. 황제가 이런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게 복음입니다. 황제가 이런 정책을 펼친다. 그래서 시민들을 복되게 한다. 그게 바로 황제의 복음이었죠. 바울은 그 복음을, 황제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이 주도 황제에게만 붙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황제와 차별된 다른 능력을 가지신 진정한 우리의 황제시요, 진정한 복음의 내용인 것을 강조하고 있죠. 어떤 점에서요? 황제는 죽지만 예수는 부활하셨다. 황제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하죠. 로마 법과 로마 군대와 로마의 금권으로 시민들을 복되게 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정한 하늘의 황제시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언제만 확인하느냐? 부활절에만 확인해요. 부활은 매일 확인하고 매일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나를 믿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믿습니다. 나중에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때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그 시체에서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마르다는 교리적으로 믿지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그 죽은 시체가 멀쩡하게 살아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믿었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유대교 교리에서 나오는 교리적인 믿음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존적인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곧 죽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도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우리는 첫째 부활의 참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현실 황제에 눈이 먼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이 세상의 기회가, 이 세상의 성공이, 이 세상의 힘이 나의 황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뒤로 밀리죠. 예수님 잠깐 기다리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얻지 못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려내시며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했죠. 자기 죽음을 날마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의 낭패와 절망과 우리의 실패가 인간적으로 보면 망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여겨져 그는 기뻐한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죽는구나.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로 덧입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중에 부활하겠지만, 완전한 부활에 참여하겠지만 오늘 이 땅에 실존적인 부활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 안에서 의에 대하여 날마다 거듭나는 삶, 그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변화되는 부활의 은총을 힘입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서 기도하십시다. 이 부활의 복음을 오늘도 체험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 또 군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